오늘 저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 창세기 전체의 유일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딱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삭의 한 일은 두 가지예요. 그냥 아버지처럼 예쁜 아내 때문에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하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와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거,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름을 이삭이라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참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삭을 자세히 보면 좀 세상 말로 하면 덜 떨어져 보여요. 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방황하죠. 아내 리브가를 얻고야 위로를 얻어요. 우린 마마보이라 그러죠. 또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아남으려는 겁쟁이. 또 아들이 이방 결혼을 금하는데도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냥 근심만 해. 말을 못해요. 아니 아버지가 따끔하게 야 인마 안 돼. 말도 못해. 아들이 무서웠나 봐요. 또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속아서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삭의 입으로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봤는데 넌 정말 여호와께 복받은 자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6장에서 세 가지를 살피고 세 가지에서의 답을 찾으면서 이삭이 받은 복,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복을 어떻게 지켰고 그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졌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데 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해요. 흉년이 들었는데 이 이삭은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얻었대요. 아니 흉년이 들었는데 100배를 얻고요,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거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는 흉년 가운데도, 처음 해보는 농사 가운데도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됐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의 달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짓는다는 건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업종을 바꾼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삭은 그랄에서 들어온 이주민이잖아요. 그럼 이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을 내어줄까요? 그런 땅은 미리 살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겠죠. 이삭은 변두리나
어쩌면 아무도 관심 없는 황무지를 개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상황이 절대로 농사가 잘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삭은 100배를 얻어요.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에 거부가 돼요. 이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증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배라는 말에 담긴 진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세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된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시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결국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또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떠나지 마. 그리고는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가지마. 너 아버지한테 준 약속 내가 줄 거야. 그때 이삭은 어떻게 결정하죠? 가요 안 가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안 갑니다. 순종하고 남아요. 결국 이삭은 약속 믿고 머물렀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100배의 결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제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결실도 없어. 누구 문제죠? 설교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선 땅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 목사와 성도도 손뼉이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말씀과 우리가 땅 하고 맞아야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저희 그룹 성도님 한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분이 갑자기 푹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는데 뇌출혈이에요. 스트로크가 와서 완전히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고 몸이 마비가 왔다가 풀렸다가 막 그런 상황. 근데 제가 병원을 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듯이 제가 가서 물었어요. 집사님 낫고자 해요? 그럼 아픈데 낫고 싶지 안 낫고 싶겠어? 그 수준 말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그 낫고자 하는 사모함,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사모함, 주님 그 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근데 이 두 분이 받았어요. 특별히 와이프 집사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18일 만에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갔어요. 마비도 없이.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 후유증으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고 모든 게 다 두 개로 보이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물어요. 너 저 초점이 돌아올 것 같냐? 의사가 안 된다는데요. 아니 내가 못 믿겠더라고. 이게 돌아온다는 게. 근데 제가 아니 죽다도 살아왔는데 이걸 못 고칠까? 내가 이걸 왜 못 믿지?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 살려주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 주님이 고쳐주실 것 같냐? 아멘 그러더라고. 낫자 오늘 기도하고. 나도 막 불안해. 이게 안 나면 어떡하지? 막.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낫자. 하나님 하신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모임이 있어서 또 좀 이따 나오고 이제 우리 오윤종 목사님이 같이 끝까지 있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다 두 개로 보인대. 그러다가 오 목사님 보는데 오 목사님만 하나로 보인대. 이렇게 보면 두 개고 저렇게 보면 하나고. 이야 이게 뭐지? 그러고는 이 와이프 집사님은 그걸 딱 받은 거야. 난다. 그리고 집에를 갔는데 사흘 후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보 눈이 하나로 보여. 주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도전을 해도 그 집사님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100배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시 도전했어요. 이분들이 사업이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거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근데 기이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To be continue.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배의 결실보다 더 큰 것에 관심을 두라고. 여러분 이 깻잎 있잖아요. 깻잎 씨앗을 미국에 심은 거랑 한국에 심은 거랑 달라요. 뭐가 다르죠? 향이 달라. 신기합니다. 똑같은 땅인데 똑같이 풍성이 거치는데 향이 달라요. 한국 거는 쌈밥집 가면 저기서부터 깻잎 갖고 오면 향이 나. 우린 손바닥으로 쳐도 향이 안 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도 100배의 결실만 보이는 사람이 있고 100배의 결실 뒤에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거둔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 28절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대요.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복 받은 자를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할 때 100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 내가 이래서 사업이 커졌습니다. 내가 이래서 병에서 낫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간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간증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야, 은혜교인들 참 복받았어. 저긴 정말 하나님 계시나 봐. 저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나 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우리가 받은 100배는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삭과 같이 좋은 밭이 돼서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 그래서 15절 보면 그 아비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힘겹게 일구어 놓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16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지켜줬었잖아요. 그런데 떠나래요. 우리를 돕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대적이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한순간에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복은 그냥 유지되지 않아요. 지켜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유지하게 두지 않아요.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50년 이상 부흥하는 교회를 보기가 어렵다고. 왜 그래요? 100배의 복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그 100배의 복을 받은 교회들일지라도 그걸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결코 그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17절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다 양보하고 떠나요. 그리고 그가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다시 파요. 우물 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19절 샘근원을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싸워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물 파서 지키는 겁니다. 내 은혜의 샘을 파서 지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샘으로 지키는 거지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잘 먹고 살아라 그렇게 둡니까? 그러지 않죠. 또 쫓아와서 다퉈요. 그 에색을 주고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다퉈요. 그래서 신나라고 이름하고 또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르호봇이돼요. 22절에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더 이상 싸움이 없는 넓은 지경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5절에 블레셋이 막아놓은 흙,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예요. 세상이에요. 여호와의 신앙을 지우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럼 흙 파내는 작업은 뭐죠?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회복하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 계속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요. 이 흙으로 계속 부어서 막으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야, 하나님만으로 되냐? 기도만 한다고 되냐? 교회만 가면 되냐? 네가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되냐? 너 자식은 누가 키우냐? 너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계속 흔들어요. 흙으로 메워요. 그러면 흔들려. 교회 와서 저게 집사냐? 잡사지? 저게 목사냐? 야, 교회가 뭐냐? 다 썩었다. 그런데 너 교회 갈 필요가 있냐? 계속 사단은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 우물이 막혀요. 믿음의 우물이 막힌다고. 그 우물이 막히면 막힐수록 답답한 거예요. 이 우물을 파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결국 100배의 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우물을 파요? 이 역사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삭은 광야에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지 않아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 파는 게 쉬울까? 물근원을 찾는 게 쉽겠어요? 죽으라고 팠는데 물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이삭은 지혜로워. 물이 나왔던 곳을 파요. 아버지 때 팠던 걸 판다고. 그랬더니 쉽게 샘근원을 얻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막혔어. 목말라. 해결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잖아요. TD 가서 안 되면 프리덤 가고, 프리덤 가서 안 되면 프리덤 또 가고, 계속 뭔가를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교회 밖에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하면 거기가 될까? 또 무슨 새로운 게 있다면 거기가 될까?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요. 근데 새로운 거로 되나? 되면은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이삭에서 배워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 그거 파는 거예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저는요, 제 우물이 막히면 김광신 목사님 때 팠던 우물, 한기홍 목사님 때 팠던 우물 팝니다. 난 내가 봐도 내가 이삭 같거든. 덜 떨어지고 부족하고. 근데 우리 리더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제가 뭐 TD 스피리추얼 리더로 가면 김광신 목사님 로요 녹취록 계속 읽어요. 저도 이 정도 되면은 없어도 프로그램 인도합니다. 이 정도 경험을 가지면. 근데 그거 다시 봐요, 계속. 그게 완벽해서?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AI를 돌리고 지금의 첨단 자료를 가지고 내가 더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요, 김 목사님 때 TD에서 임했던 그 은혜, 그건 내가 못해요. 근데 그때 그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목사 선교사가 나오고 그 많은 성도들이 평신도 헌신자로서 지금까지도 그 TD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그거 다시 파는 거예요. 제가 인카운트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면 김광신 목사님 성령론 CD를 다시 들어요. 그냥 강의는 제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전 사투리를 안 쓰니까. 그런데 그때 터졌던 그 은혜는 내가 못 쫓아가거든. 그래서 다시 파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는 것보다 효과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럼 터져요. 제가 사역을 앞두면 우리 한 목사님 같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그 기도, 그 성실함 절대로 못 따라가거든. 아니 3,000명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카톡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일일이 살피시고 하실 만큼 이 바쁜 분이 거기서 은혜가 터지고 사랑이 터지는 거잖아요. 나는 내가 그 실력이 안 되니까 앞서 가셨던 목사님들 그때 팠던 우물 다시 파요. 제가 사역의 힘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찾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여러분들 다 받은 은혜, 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우물을 파세요. 내가 다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 놀랍게 누렸던 그 은혜, 그 생수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교회에서, 예배에서 다시 샘 근원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100배의 복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르호봇의 의미가 뭘까요? 이 에색과 신나를 거쳐 르호봇이 되어 처음에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계속 양보해요. 에색을 주고 신나를 주고. 르호봇에 가니까 다투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르호봇이라는 건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권 다툼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권 다툼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니까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는 화나지 않겠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안 싸우나?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요.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너가 우리보다 강성해. 그런데 이삭은 그 강함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해요. 그냥 줘요.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방인이 총리가 되는 그것이 보기 좋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음모를 꾸며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 아니,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왜 창문 열죠? 정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치 싸움을 했다면 다니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정치꾼들 안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음모에 잡혀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꿔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그를 잡으려 했던 자들이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이삭도 똑같아요. 지금 자기가 싸워서 이걸 지키려고 했다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어쩌면 그도 얻은 게 없는 빈손 들고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이권 싸움을 영적 싸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양보해. 하나님 믿고 내어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시잖아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면 내 입지가 좁아지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의 뜻에 지경을 넓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와 함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공간을 만들다는 거예요. Make room. 여백을 만들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이삭이 받는 압박이 얼마나 컸겠어요. 계속 다투고 계속 몰아내고 그가 정말 광야에서 또 옮기면 또 우물을 파고 그동안에 내 이 양과 소와 이 노복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삶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이 답답함, 압박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 양보했을 때, 또 양보했을 때 숨막히는 현실에서 사방이 탁 트이는 숨을 쉴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어주었는데, 나는 다 내어주었는데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넓은 공간을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100배의 축복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싸워서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고 양보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근데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이 맨날 그러세요. 그냥 다 양보해, 다 내어줘. 또 저쪽에서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 목사님도 연합사역을 하시면 참 답답하고 힘드신 시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드실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다 손해보고 다 내어주고 그냥 우리가 다 감당하자, 우리가 다 수고하자. 근데 정작 넓어지는 건 우리 교회더라고요. 우리 사역이더라고요. 우리 선교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또 계속 주실 겁니다. 그 100배의 복은 결코 그냥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요? 양보함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룹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또 현장에서 다툼이 늘 생길 수 있어요. 왜? 다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 그런데 한번 양보해 보세요. 내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숨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100배 말씀에 순종하실 때 주어집니다. 향기 나는 100배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100배의 축복 지키려면
우물 파야 돼요. 아버지 때 팠던 우물 파십시오. 그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에게 주신 100배의 복을 유지하고 지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르호봇까지 넓어지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공간을 누리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내어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어주시는 르호봇의 넓은 공간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